오늘도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복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천국의 법, 그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추석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조금 약간 옆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맥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여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면서 가지는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가지는 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보다 한 수 위로, 몇 수 위로 율법을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가늠하면 죄입니다. 그죠?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늠하면 죄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초월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뛰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안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왔던 있잖아요. 육신을 중심으로 율법을 붙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이성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냐. 멋있는 사람 보면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안 뛰어요? 저는 지금은 안 뛰는데 옛날에는 뛰어요. 뛰는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다니고 쓰는 언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이 인품이 있어요. 성도들한테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그 목사님들의 그 모여 있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가슴을 설레게 해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해 그때 살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 모임이 그게 아니야.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건의가 흐르지를 않고 위험이 흐르지를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초기에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종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때는요 주의 종들이 다 대부분 한 100명이 있으면 한 80% 이상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나름대로 양심이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품이 좋죠.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이성이나 남자 목사님들이 대체로 남자 목사님들이었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한테 이성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귀했어요. 많지를 않았어요.
지금은요 너무 흔해요. 그냥 흔들려. 돈 많은 사람한테 흔들리고 예쁜 사람한테 흔들리고 재능 있는 사람한테 흔들려요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표가 팍 났어요. 표가 팍 나고 그걸 이겨내느라고 막 고생하고 그냥 자신을 다스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 이 안에 양심이 없어서 양심들이 무뎌지고 양심들이 병이 생기고 약해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다른 이성을 향해 하나님이 정해준 이성 외에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양심이 건강해지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라는 거는 뭐냐? 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은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자기 자신한테 엄청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결국에는 양심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양심이 있으면 그냥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지고 이렇게 거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어주는 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서 이렇게 막 상대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감정은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아야 할 대상을 향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은 사단이고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시다. 아멘. 근데 죄의 근원은 사단인데 이렇게 벌써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드니까 그거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속에 양심이 영이 살아나잖아요. 양심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어요. 할렐루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라는 건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내가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며 나름대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막 라가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야 이 개 뭐 새끼야 이러는 거 있잖아. 막 이 나쁜 놈의 새끼 막 욕하는 겁니다. 나쁜 욕. 그게 이제 라가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라가라 그러면요 막 이 나쁜 놈 막 죽일 놈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한다는 거는 이 속에 뭐야? 분노,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막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는 거 뭔가가 막 이게 폭발하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오냐?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죄라는 건 악이라 그랬잖아요. 악이라는 거. 왜? 그거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사단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그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 윤리관입니다. 아멘? 상당히 고차원적이에요. 이걸 지키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죄짓게 돼 있어요. 돌아서서 안 보는 데는 뭐 우리 세상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임금도 욕한다는 거잖아요. 임금도 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안 보면은 그냥 막 욕한다 이런 말이에요. 막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속에서도 막 혼자서도 욕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왜 그러냐? 이 안에 악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서.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그렇게 명예를 얻고 힘이 있어가지고 살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거드름 같다는 거라죠. 그런 데서 오는 만족도 느끼고 싶고 사람들이 전부 나는 안 사랑해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생기는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는 십자가에 뭐 박아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죽여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욕구만이 우선순위고 내 욕구만이 먼저가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막 살다가 보니까 안 되면은 막 신경질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모습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냥 막 잘난 체 해야 되고 막 엇가야 되고 눌러야 되고 막 이러는 거 다 악이래요. 악. 왜 그러냐?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하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좀 무시한다고 그냥 팍 칼날을 세웁니까? 안 그래요. 기분은 나빠도 아니 네가 그러면 되냐 막 이러죠. 그게 아니고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막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안 되면은 좀 기다려주거나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막 짓밟으려고 그러고 막 이거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죄고 그거를 하면은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돼. 같이 잠만 안 자면 돼. 쉽게 말해서. 잠만 안 자면 되는데 여기는 그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아예 그 근본적인 그것조차도 내 안에는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의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를 질투했나요? 하나님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질투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잘 되면 막 기뻐하고 그냥 막 자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냥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고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거 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음욕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당연히. 사진하고 싶으면 사진을 하겠어요? 사진은 안 일어나죠. 욕하고 막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진리와 함께 그냥 서로 바라보고 진리 안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서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인데
내 거 옷 입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옷을 멋있게 입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속옷은 이런 옷이고 겉옷은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가 멋있어. 그래가지고 어우 이거 멋있네. 아우 이건 아주 못 좋겠네. 그럼 벗어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보면 말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벗어주고 가니까. 비싼 거 귀한 거예요. 아, 난 그거 그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제종들이 막 목사님을 막 따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속옷도 벗어주라 그러잖아요. 이거 벗어주면 양복 하나 딱 남잖아요. 양복도 벗어달라 그러는 사람 있고. 아, 농담삼아 그러면 진짜 다 주고 가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한테 와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돈 막 그거 빌리는 거 꽂으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안 줘, 나 안 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참 이상하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기능이 막 활성화될 때는요. 내게 있는 거 이건 누구 줄까 이건 누구 줄까 이 생각하는 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 온전하라 그랬는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는 그런 마음에 들 때 그냥 주는 것이 더 온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나면 나는 빈털털인데 이렇게 주고 나면 빈털털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 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뭐가 생기면 이건 누구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게 성령은 그러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영의 기능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꽉 붙들고 있으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불쑥. 근데 그거를 내가 실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실천을 하되 당장 안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끝에는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하고 간음하고 뭐 물질의 욕심을 내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건설을 얻으려고 그러고 전부 이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고 회개하면서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도 또 순간 또 뿔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하고 하면 뿔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하기가 싫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연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연락하고 그러다가 또 뿔뚝 일어나고 그게 있어요. 근데 온전해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달래면 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리를 가자면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막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경제도 그렇게 사용하고 마음도 그렇게 쓰고 내 삶을 그렇게 살면서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나는 항상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온전함으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붙들고 영의 기능이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흉내내고 어떤 때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온전히 성령으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온전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온전함에 목표를 놓고 달려가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놓고 계속 다른 길에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그겁니다. 표대는 뭐냐? 목적지라는 게 목적. 목적지를 표대를 온전함이라는 표대를 놓고 거기다가 그냥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 나와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온전함에 이룬 사람도 있고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함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향해서 가는 겁니다.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됐지 이러면요 벌써 틀린 거예요. 온전함을 나는 이루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물론 순간순간 온전함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서 온전함이 하나님 예수님에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모든 영광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영을 의식하면서 영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주님을 부르고 영의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끊임없이 나를 자신을 복종시키라 그래요.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라는 거. 무엇에 복종시킵니까? 온전함을 나가는 목표에다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존심을 못 이기고 그 시기 질투를 못 이기고 그 자기의 그 자존감을 십자가에 던지지 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셔서 다 보고 느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나 중심으로 있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한계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한계를 나에게 막 휘두른다 이 말 나에게.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는 나라는 것이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법은요, 절대 독립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하고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상대가 힘든데 나는 행복하는 거, 이거는요, 사랑도 없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인격이 없는 거죠. 짐승도 안 그래, 짐승도.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상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상대가 잘 되는데 뭐가 좋아, 그러면.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에너지를 덜 써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상대가 잘 되면 상대의 기쁨이 나한테 기쁨을 전달해 주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상대는 잘 되는데 나는 휘쭈그리해. 아이고, 짜증, 저 사람 보면 짜증나. 내가 괜히 비참해져. 저 사람만 볼 때마다 내가 열등감을 느껴. 이러는 거 연결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가 가지는 어떤 마음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하는 이런 거는 양심의 기능인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질투가 나는 거고, 기분 나쁜 거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은, 서로 사랑하려는 법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약 가늠 안 하면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율법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맹세를 말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죄입니다, 그거는. 괜히 해가지고 안 지키면 저주만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이기는 거라고. 율법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하나님 이루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루어 놓은 거 외에는요,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사 같은 것도 우리가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 그 번제 드린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화목제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서 다 정리가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모든 것을 인해서 제사함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 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 효력이 더 나타나는 거, 그거 악입니다. 악.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내비둬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 다 요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우리한테 막 충동질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네 성품도 바꿔야지. 내가 죽었는데 너도 죽어야지. 예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막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리 영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하는 효력으로 나타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잘해요.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도 애들을 낳아서 키울 때 애들한테 사랑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장하는 것. 우리처럼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내는 거죠. 단순히 먹는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뭘 목표로 해요?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얻어서, 구원 얻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걸 목표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영생의 법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열심히 내가 그냥 헌신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복종하면서 아까 싸우면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적용시켜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는 전부 육신의 삶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뭡니까? 물체, 물건, 그러니까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물건, 뭐 먹는 거, 막 이런 거, 육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동급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얻은 영생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율법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이거는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없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기능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꿈을 키우고 아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안 하고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든지, 뭐 병 고쳐준다든지, 뭐 귀신 쫓아주고 그냥 자유를 준다든지, 막 이런 것만 하면 그 영생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목사님 막 싸울 이유가 없어요.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잘 먹고 잘 사고 다 잘 먹고 잘 사고 육신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율법적인 거,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우선순위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법은 영의 기능을 말해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의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의 기능은요, 성령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본질적으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면서도,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성령의 것을 흡수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흡수하고, 그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섞여 있으면서도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하고 막 하면은 이게 말씀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섞여 있지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영의 세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분리가 돼 있고 분리된 것 같은데 하나가 돼 있고 이게 있잖아요. 좀 묘해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분리된 거 같은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영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영의 세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도 그와 같아서 그 비슷 그런 거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한다 놓고 성령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한다고 막 해놓고 우리 영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곧 영으로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때도 있고 연합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로. 할렐루야. 네. 목표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세계에 쌓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법이라는 건 영의 기능을 쫓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막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한 세계와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성품,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법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그럼 영생의 법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능을 모르고 영생의 법을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 부르는데 이게 성령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막 표적이 나타나고 이러면 성령이 나타났어 그러는데 사단도 표적을 행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듣고 막 이러면서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붙들고 하는지 사단을 붙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야. 그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왜? 몰라. 우리 육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보다 이렇게 뛰어나지를 못해. 뛰어나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주한이가 아기가 어른들의 세계를 압니까? 그냥 먹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너무 다르구나 그냥 이 정도지. 그걸 알아야 분별이 되죠. 모르고 분별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요, 사단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 우리가 거듭난 영생은 사단과 연합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밀려나, 본질적으로.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정말 이 얘기 또 하고 호소하고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갑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이 강해지면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의 기능이 강해지고 활성화가 되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영의 기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요 주변에 공기가 쫙 깔렸는데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모르는 공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쫙 덮고 있는데도 성령이 있는지를 몰라. 은혜를 받으면서도 성령이 뭔지를 몰라. 성령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 이 육신의 혼으로, 이성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영적인 존재, 영이라는 건 뭔가는 알아, 느낄 수 있어, 온도. 그렇지만 이게 성령인지, 이 악령인지 몰라요, 잘. 오히려 성령께 붙들린 것보다는 악령에 붙들린 게 훨씬 더 익숙하거든. 뭐가 뭔지를 몰라. 영을 분별하고 영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그 기능을 써먹지를 않는 거야. 그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가르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육신으로, 혼으로, 그냥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 지식도 세상의 지식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이요. 막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기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이것이 편안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기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한순간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안 써가지고 그 기능에 무관심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 감정으로 사는 거, 내 혼의 이성으로 사는 거, 이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감정도 그냥 이게 영인지 뭔지는 거기에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내 기분만 좋으면 나만 그냥 높여주고 나만 인정해주고 나에게 영광만 주면은 그냥 헤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모임에 탈퇴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의 기능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기능에서 눈을 떠야 되겠구나. 영의 기능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영으로 성령님과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만 원했지. 근데 영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원했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냥 모든 영이면 다 돼. 무슨 영이면 무조건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못하는데 뭘로 분별하냐? 영의 기능이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안 썩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사단이요, 그 영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영의 기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뜨거우면 못 만지잖아요. 이게. 내 감당할 수 없으면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성령님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엄청 노력하지만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달립니다. 많이 시달려요. 그럴 때 이제 막 하면서 깨어나니까 영이 깨어날 때는요 확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잠자는 우리 영을 깨우는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야 하고 아버지 주야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요 이게 잠자는 영이 휙 살아나니까 그냥 사단이 막 만지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원수를 미워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다른 이성을 보면 음욕 자체도 안 생기고, 있잖아요. 욕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하고 막 작은 명예를 내가 맹세를 해가면서 나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막 떠들어대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거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나를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게 떠들어대다가 헛맹세가 나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 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는 믿는 자는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둘째 하늘이 하나님 의자래요. 의자. 할렐루야. 여기는 땅은요, 발판이래요. 발판. 그리고 그냥 하늘이 의자니까 그 위에 주님의 몸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형상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전부 다 뭘로 차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맹세하고 함부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막 이러지 말라. 내가 땅에 뭘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
네 머리로다, 네 이성으로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야. 나 분명히 지킬 거야. 확실할 거야. 난 지킬 수 있어. 이성으로, 머리로. 그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착착착착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생각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삶을 향해서 밀려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자꾸 밀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자꾸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다스릴 힘도 없는 내가 뭘 내 이성을 두고 맹세합니까? 쓸데없는 맹세하지 마세요. 서로 인격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서로 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이 다가오면 이제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그냥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 그냥 옳은 거 옳고 싫은 거 싫고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쁘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의 기능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영의 기능을 답답하게 막거나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원인입니다.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입니다. 악에 물들어서 죄를 짓고 악을 쫓아 살고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영의 기능이 죽는다,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하게 아멘?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 뭐 하면?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킬 수가 있어. 근데 성령 충만인지 이게 내가 정신의 충만인지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을 잘 활성화시켜서 분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육체를 다스렸어요. 혼을 다스렸어요. 뭘로? 성령으로, 영생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영생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기준을 정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영생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아버지는 살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려서 끝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의 법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